로마서 15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소망이 충만하게, 여러분 넘친다는 뜻 아시죠? 넘친다는 거. 넘친다는 것은 일단 꽉 차야 돼요. 꽉 차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생길 때 그때 넘칩니다. 넘친다는 개념을 잘 우리가 같이 음미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의 모든 첩첩의 환경들에 둘러싸여져서 살고 있습니다. 일단 다 띄워놓고 보면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도 아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제일 가까운데 가족이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 아주 친한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지역사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도 제가 태어난 고향 지역사회 그런 끈끈한 생각을 해보고 산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라이온즈는 어디고 타이거즈는 어디고, 전 제 고향이 그 무슨 팀인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아예 그런 생각을 없이 지금까지 살아서 지역사회 빼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우리가 같이, 국가라는 것이 나라 독자에다가 가족 할 때 이거 집가자를 쓰잖아요. 가족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국가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또 해외 나가면은 어쨌든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지금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체험 몇 년 했죠. 세계가 같이 움직입니다.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 이제 다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데,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기적. 그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고 살 겁니다. 그 주변에는 아무런 상관없고, 교회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만약에 이기적인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 전도하고 나가서 세계 선교 나가고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이기적인 나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나, 아주 철저하게 반기독적인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영국의 무슨 대학이더라? 옥스퍼드 대학인가? 거기 교수 중에 한 명이 이기적인 나를 그런 책을 써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 봐라, 다 유전자 안에 자기 생존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기적인 나. 이제 그거를 이제 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제 가족은 아닌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주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통을 당하다가. 장례식 참석하고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도 참 마음이 무거워서 허전했지만, 내려올 때도 정말 허전하더라고요. 허전하고, 또 며칠간 진짜, 마음을 저도 참 텅 빈 공허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허함을 느꼈어요. 오죽 제가 그 친구하고 친했기 때문에 집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집사람도 잘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를 안고서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나가서 이제 가족도 생각하고 주변 생각하고, 또 나가서는 제대로 된 성도라면 교회를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나가고, 더 나가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국가라는 것보다는 자기 같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는,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망해도 좋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세계 선교를 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도 먼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관계돼서 이렇게 움직이죠. 이번에 코로나 외국에서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 나라에서 발생한 것이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묶여져서 요새는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이 움직이는 내 주변의 모든 협협이 쌓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만 얻느냐? 그거보다는 불안, 염려, 그렇잖아요? 불안, 염려, 이런 사건들이 막 다 더해지면은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하지만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도 참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낙담을 했죠. 그러나 제가 그 친구도 믿는 친구고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항상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모르핀 주사라는 게 있잖아요. 모르핀이 그 양귀비에서 만드는 건데 제일 아픈 통증은 모르핀으로 이렇게 잡아야 된대요. 근데 이제 모르핀 주사를 맞으면은 통증은 없어지는데 또 같이 오는 작용이 뭐냐? 정신이 없어요. 자는 건지 깨 있는 건지 생신지 뭔 꿈인지 이렇게, 그러니까 전화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맨 처음에는 응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그럼 옆에서 이제 간호사 목소리가 들려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전화기 돼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가서 제가 이제 나중에 기도도 바꿨죠. 하나님,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은 속히 데려가셔서 고통에서 헤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바꿀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좀 이렇게 마음이 낙담이 됐어요. 근데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겪으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명령인 것은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자들, 할례가 뭔지 알죠? 할례는 이제 난지 며칠 8일 되면은 유태인들은 이제 아들 나면은 고추를 이렇게 이제 고추 껍질을 이제 다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를 이렇게 육신에 나타내었는데, 그러니까 할례자들 그러면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위생상의 문제로 하는 저기가 많이 있지만 그 당시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할례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사역자는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그건 servant라고 표시됐더라고요. 종, 그것도 되지만 사역자로서 동사하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기고 뱀, 즉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도 내리시고 또한 그리고 약속으로 보증하시면서 너는 인자의 사람의 아들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뱀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숲에 숨어 있다가 여기 그런데 발뒤꿈치인데 탁 물잖아요. 그래서 그 풀숲에 들어가는데 왜 그 군인들이 신는 그 왜 그 길 올라온 그 가죽으로 된 군화, 부츠 같은 거 신고 들어가면 꼼짝 못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그런 게 없으니까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사람의 여인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뜨리리라. 완전히 박살을 내겠다. 머리 깨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확증을 해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자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의 확증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유대인 밖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인 우리들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서 그들은 역시 무엇을 받게 해주셨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다 입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배,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잖아요. 예를 갖춰서.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도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지금 다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는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는 그 옛날의 그 약속을 확증을 해 주셨고, 두 번째 그 밖에 있었던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원래 돌감나무였었는데 참감나무에 접붙여서 생명의 열매를 다 거두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다 포함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놀랍고도 원대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계획을 해 주셨는데 정작 믿는 나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믿음은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곰곰이 질문해 보세요. 곰곰이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믿음은 무엇이란 말인가? 믿음이 나를 온전케 하나?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툴툴 털고 일어서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일 때도 길을 찾게 만들어줍니까? 믿음이 우리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를 확신하게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삶의 원천이요 삶 자체의 최종 목표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예수님의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전에 다 도망갔잖아요. 뿔뿔이. 3년을 따라다녔는데 다 뿔뿔이 도망간 거예요. 확신을 못 가졌어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합니까? 서당께도 3년 하면은 개도 풍어를 잃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3년을 쫓아다녔는데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 저주까지 하고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바뀐 계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똑똑히 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초월하는 길이 그때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한 명 빼놓고 요한은 주님께서 명령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 마리아를 섬기라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요한 순교 안 하고 나머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늦둥이가 있었습니다. 만삭돼서 나지 못했던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러 가다가 열심히 넘쳐서 열심히 핍박을 하다가 하루에 8시간씩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핍박하다가 딴 도시까지 가서 핍박을 하려고 갔는데 예수님을 말 위에서 만나서 꼬꾸라져서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180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길을 되돌린 유턴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이게 뭐 유턴? 우리도 길 갈 때
길 잘못 갔다 보면 유턴하잖아요. 유턴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모든 이들이, 그리고 또한 그 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이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잖아요. 우리가 한번 조금만 뒷걸음질 쳐서 한번 뒤를 돌아다 봅시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기가 막혔어요. 제 기억이 어렴풋하게 납니다. 각 부인네들은 다 그냥 보통 한복 있잖아. 1년 내내 한복이에요. 저 양장이 어디 있어. 한복 입고, 또 이제, 뭐 우리네 아버지들은 부유한 집은 뭐 양복이 몇 벌 있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또 비슷한 거 입고 1년에 한 번 뭐 넥타이나 멜까 말까 그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끼니를 걱정한다는 말을 이제 문학책이나 국어책에서나 읽어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끼니를 걱정하는 집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심심치 않게.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옛날엔 변또라고 그러지, 변또 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렇게 먹으려면 어떤 애는 창피하니까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어요. 뭘 싸왔나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찐 고구마를 싸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좋겠다. 고구마 좀 나 좀 줘라. 바꿔 먹자. 고구마를 먹었더니 한다는 말이, 야, 이게 좋냐? 맨날 먹어봐라. 집에 가서도 먹어봐라. 환장하지. 그 말을 제가 들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발전해서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했을 때, 대원군 이전에 세상에 그때 우리나라에 번듯하게 살던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거기서 빵, 고기 먹고 야채 먹고 즐겁게 살다가, 응? 여기 와가지고 된장 퍼가지고 먹으랬더니 밥이 안 넘어가더래요. 밥이 안 넘어가요. 눈물 줄줄줄줄 흘리고. 근데 그 송내에 있었던 선교사 이름을 잊었는데, 한국 교회사 시간에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선교사는 와가지고 도저히 적응을 한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볼 때 무슨 뭐 변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 된장하고 밥 먹는 침착은 그거를 이제 적응을 했는데, 맨 처음에 잠도 못 잤대요. 얼마나 많이 그냥 밤에 벼룩인지 뭔지가 떨어져서 아주 그냥, 제가 그 어떤 감정을 이입해서 그걸 읽고 그 처음은 저는 못 살겠어요. 저는 이렇게 뭐 벌레들이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신경이 그런 데서 예민해가지고 못 참거든요. 근데 그거를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고 얻어맞고 그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저기 한양, 그치, 경성에 있는 다른 선교사 부인이 고생한다고 생일 케이크를 하나 구워가지고 사람 인편으로 보냈대요. 그 선교사가 그거를 못 먹고 버렸대요. 왜냐면은 그거를 보고 밤새도록 눈물을 줄줄 흘리고, 사람이니까 나이도 많잖아요. 20 몇 살, 30 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눈물을 그렇게, 왜냐면 자기 생각에 이제 간신히 이 조선의 음식에 적응이죠, 적응. 된장국 먹고 밥 먹고 김치 먹고 이제 적응을 했는데, 그 케이크를 자기가 그날 밤에 잘라서 먹으면은 다시는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케이크를 버렸어요. 도저히 못.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면 삶의 원천, 삶의 목표가 바로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다 거기에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인도받아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따로 국밥을 너무 좋아해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별명을 지어 주었냐면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저 크리스찬들이 맞는데 저 크리스찬들은 주일날만 크리스찬이고 월화수목금토 나하고 똑같은데 그거를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따로 국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깜빡이등 있잖아요. 교차로에 보면은 이렇게 신호등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깜빡깜빡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세상이 염려와 낙담과 혼란을 주면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가 또 또 아닌 것 같다가 또 조금 일이 잘 풀리면 믿음이 또 할렐루야 찬양하다가 또 아니면은 세상이 막 흔들면은 아닌 것 같다가 깜빡깜빡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 바뀐 다 주님 앞에 바친 사람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 우리처럼 편하게 사는데 따로 국밥을 먹고 그 다음에 깜빡이처럼 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역대하 20장 20절은 나는 그 유명한 대언자 입에서 나온 말씀인 줄 알았더니 달라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믿음은 좋았는데 판단력 부족한 사람 믿음은 좋았는데 꼭 나쁜 친구 사귀어서 나쁜 친구 말대로 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합 쫓아다니면서 아합이 하자고 하면 하고 아합이 전쟁하러 같이 나가자고 하면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평복을 입을 테니까 당신은 왕복 입으세요. 그리고 전쟁 나갑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너는 표적되고 나는 숨어서 다니겠다는 얘기예요. 멍청이 해가지고 또 같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요. 근데 나중에는 쫓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도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머리 좋고 그런 사람들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니라 멍청하지만 순전한 믿음은 있거든. 그래가지고 비명을 지르니까 모든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빠내서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뭘 보시는지 아시죠?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호사밧이 주 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정령이 설 것이다 그랬어요. 그 멍청한 왕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했어요. 주 내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신뢰하라. 그럴 때 내가 굳게 서리라 그랬습니다. 주를 믿는 것, 신뢰할 때 우리들이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나중에 이사야서에 너희들이 정녕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굳게 서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원래 올 때는 참 오늘 희한하더라고요. 세 분 권사님을 제가 모시고 다니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이 우리말도 아름다운 말이지만 제가 영어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영어를 좋아하긴 해요. 근데 영어로 읽을 때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차트를 준비 좀 부탁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이 13절에 이 귀한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호프는 뭔 뜻이지? 우리 친구들? 호프. 그렇습니다. 희망, 소망. 같은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필은 뭡니까? 필. 왜 리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 카페 가면 리필 한다고 그러잖아요. 리가 붙으면 다시 그런 뜻이에요. 리필 하면 뭐예요? 한 잔 커피 다 마시고 리필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채워주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필 하면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를 채워주신다. 뭘로 채워줘요? 모든 기쁨과 그리고 피스가 뭡니까? 피스. 사람들 막 맨날 피스. 평안으로 채워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왜 요거를 빌리빙이라고 했을까? 그거를 제가 원래 권사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오늘 권사님 사전에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헤엄하고 헤엄치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헤엄치기. 내가 아까 저 친구한테 미리 내가 교육을 시켜서 물어봤더니 잘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어로도 알고 있더라고. 헤엄이 뭐니? 스위미요. 헤엄치기는 뭐니? 스위밍이요. 그렇지. 그런 거예요. 헤엄은 그냥 헤엄을 말하는 것이고, 헤엄치기는 동작을 강조하잖아요. 동작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를 빨갛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belief라는 믿음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근데 believing 해서 우리의 행위, 결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뭘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In believing.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요. 믿는 것으로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희망이 어바운드 하면은 풍부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넘쳐서 넘치는데 뭐냐면 이거 쓰루는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그런 뜻이죠. 홀리 고스트는 뭐냐면 성령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소망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어제 내놓은 것은 이거 그림으로 그리면 여러분 되게 이해하기가 더 편합니다. 제가 그림 그려볼게요. 자,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텅텅 비었어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텅텅 비어서 이렇게 유유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의 모든 기쁨을, 세상이 나의 모든 평안을 뺏어갔습니다. 나는 빈, 속된 말로 빈 바켓스가 돼가지고 양철 소리 나면서 비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내가 열 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도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이 나의 모든 기쁨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여기 말이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기 성경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영어로 친구도 비교해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계시는데 이 통해 가지고 그냥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쁨, 평안. 내가 빈 깡통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빈 바켓스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쫙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쁨은 조이죠. 조이. 평안은 피스. 더 차더니 이게 넘쳐요. 흘러넘쳐. 밖으로 흘러넘치는데 여기서 또 뭐냐면 여기서 성령님의 권능이지만 성령님께서 어쨌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차고 넘치는 소망의 하나님이 내 빈 바켓스에게 기쁨과 평안을 쫙 채워주시는데 이게 넘치면 기쁨과 평안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소망으로 변해가지고 성령이 그것을 소망으로 바꿔주셔서 그렇구나. 빈 바켓스인 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은 소망이 넘치게 되는구나.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놀라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아까 여기서 이거를 강조했느냐? 나는 여기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의미가 있다고. 왜냐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할 수 있는데, 믿는 것으로 헤엄할 수 있는데, 헤엄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있지만, 이렇게 될 때, 이게 보여요, 이게 믿는 것으로, 믿음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여러분,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파이프는 손에 들고 있어요. 믿습니다. 파이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흔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구멍을 내서 모든 기쁨과 소망, 평안을 다 비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 깡통이 돼서 빈 바켓스가 돼서 발로 차면은 양철 소리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변하시잖아요. 이때 해야 될 건 뭐냐면 다시 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파이프를 들어서 하나님께로 연결할 때, 파이프 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할 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기쁨과 평안을 다 부어주셔서 이것이 넘치게 되니까 성령께서 그걸 뭘로 바꿔줬어요? 소망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소망이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실망과 공허함을 겪을 때 오늘 이 말씀과 그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내 믿음 구원받는다고 내가 들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주께로 연결해야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깡통에다가 기쁨과 평안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넘칠 때 우리가 소망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맨 처음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잠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능력 있게 세상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은 뭐예요? 이것입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때 그때마다 오늘 말씀 이 13절 기억하시고, 그렇지, 파이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연결해야겠다. 그 순간에 믿으세요. 그 순간에 또 믿으세요. 새롭게 믿으세요. 내가 지금 지나가는 이 환난을, 겪고 있는 환난을 주께서도 아신다. 아멘. 내가 지금 잠시 겪고 있는 이 환난을 주께서 아신다.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파이프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은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는 아무런 낙이 없다,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놀라운 소망의 존재로 바꿔주시는 복을 항상 누리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